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요, 저기 위에서 그 헬리콥터 같은 데서 지금 차가 막히나 안 막히나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위에서 보니까 저 밑에 도로에 어느 길은요, 그냥 차가 없어요. 차가 쫙 뚫려가지고 그냥 잘 달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옆에 어떤 데는 꽉 막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데도, 어디서 보면 저기 위에서 보면, 네, 그것을 항공샷이라 그럽니다. 항공샷. 우리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네, 이렇게 이제 셀카봉 그런 걸 길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신목사님처럼 키 큰 분들은 팔 이렇게 쭉 뻗어 가지고, 네,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걸 요즘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항공샷이라 그래요. 위에 쭉 뻗어서 찍으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서 헬리콥터가 지금 막히는 곳이 어딘가, 안 막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찍으면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렇죠? 네.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이게.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또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 낳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기서 위에서 찍은 것처럼 그 삶이, 그 길이 다 보이길 원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정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내일 일도 몰라요. 1분 1초 이후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요, 저 멀리서 길을 전체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지, 이미 저 위에서 다 이렇게 다 봐가지고, 네, 항공샷을 찍어와서 다 아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정면에서 찍는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오늘의 모습만 하나님이 그 정도만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과 이야기해도 다 대부분 비슷한 숙제예요. 그 숙제가 뭔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 이야기는 둘째고요. 30대, 40대가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30대, 40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많아요. 뭐 교회에 적당히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소매 걷어붙이고, 때로는 막 전도띠 같은 것도 두르고, 막 앞치마 입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막 저기 찬양하고 교사로 막 섬기고 안내 뭐 이렇게 섬기는 3040 세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놨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갈 데도 너무 많아. 만날 사람도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마치 이렇게 교과서가 나온 것 같아요. 유치원 때는 어떻게 키워야 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청년 되면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게 어느 정도 교과서처럼 나온 게 있어서 그것대로 이 집도 저 집도 저 집도 건너 집도 앞집도 뒤집도 다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다들 뒤집땀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키우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모니가 필요하거든. 그러니 그 모니를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동분처수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혹시 나와도 다시 정신없이 집에 가서 쉬든지 다른 일 해야 돼. 때로는 교회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3040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40, 우리 교회는 3040을 요즘에 젊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3남선계, 4남선계, 7여선계, 8여선계, 9여선계,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젊은 세대의 자녀들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게, 갈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빠요. 그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말이죠. 보통 다음 세대라 그러죠. 다음 세대가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아졌어요. 아니면 꼼지락거리가 싫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다 귀찮아. 이런 다음 세대들이 하나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준이 점차 흐릿해지고 있어요. 목적지가 점차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젊은 세대, 그 부모들, 젊은 세대, 그 젊은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기준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그 목적지가 성공보다 누구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더 우선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성경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고 내 길에 등하고 빛,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 등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저 위에서 찍은 항공샷처럼 저기 멀리까지 그냥 쫙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등하고 빛은요, 당장 내 발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만. 제가 등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당장 내 앞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만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보면요, 상향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버리면 저기 멀리서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켜고 다녀요. 왜 안 켜고 다닐까요? 그걸 안 켜고 다녀요. 그거 켜면 앞차가 운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또 그거 켜면 당장 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에 켜고 다니는 불이 있잖아요. 그냥 라이트, 그렇죠? 그 앞에만 보이게 하얀 등.
그걸 켜야 내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멀리 봐야지. 항공샷으로 전체를 한번 봐야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욕심은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어서 하나님 2026년 어떻게 될까요? 근데 교회 안 오고 점집에 가. 2026년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인지 파란 말인지 뭐 노랑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붉은 말에 헤레나. 그래서 2026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운수가 어떤지를 가서 봐야 된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예전에는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 아마 이렇게 찾아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걸 볼 수 있나 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어떤 영한 무당을 찾아가면 아주 영적인 분이시라. 그분이 올해 2026년 우리가 운수 대통하는지 아니면 재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그런 때도 있더구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공샷으로, 우리 신 목사님 키 크잖아요. 키 큰 분이 저기 카메라 들고 이게 지금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신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미리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읽어보시고 오셨을 걸로 믿고 제가 중간에 한두 문장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면에서 찍는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 사진 찍는 방법 중에서 또 이런 게 있대요. 조금 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저분들을 더 이렇게 좀 밑에서 보여주게. 그러면 다리가 좀 길어진대요. 롱다리. 조금 이렇게 모델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지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롱다리로 좀 더 잘생겨 보이게, 좀 더 이쁘게 보이게. 누가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한 번 안 보내고 용돈도 한 번 안 주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저부터도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 들어올까?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이런 며느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아내하고 그런 얘기하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꿈 깨라. 하나님은 항공샷으로 찍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삶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자녀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줍니다.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써먹지 마세요. 봐봐,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너 네 말씀 안 지키고 살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족쇄가 아니에요. 너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 예배 안 드리면 이번에 시험 못 볼 거야. 봐봐. 네가 이번에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니까 시험 못 봤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야? 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라고. 부족한 부모지만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족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잣대처럼 잘못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말씀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예배만 생각하면 싫어요. 그렇죠?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함께 잘 했던 자녀들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신방 또 하시다가 또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 엄마, 이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자녀도 있으시고, 뭐 나이 이제 많이 들었죠, 자녀들도. 엄마, 종교는 자유잖아. 날 구속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이들의 발을 묶어 놓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이긴 했지만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월달이 되면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다. 주일날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는 주도 믿음은 어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좀 과하지만 죄송합니다. 돈을 신뢰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이웃집의 어떤 성공한 가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가 이렇게 됐대. 그럼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모는 판사가 아니래요. 부모는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정죄하는 거죠. 누구를? 내 새끼를, 내 가족을. 그럼 판사인데 부모는 판사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는요,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그게 부모인 거죠.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을 보고 그 다음 뒤에 후발주자들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부모지만 이 부끄러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탕자가 된 삶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며 제단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삶, 이것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교육은 뭘까요?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니까요. 말씀을 설명하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말씀을 기껏 다 설명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모의 삶. 너무 부끄럽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11페이지에 맺는 말이 있습니다. 맺는 말. 우리 수요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는데 다 찾으셨어요? 네, 없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책이 있어요. 또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 맺는 말은 몇 줄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녀 인생의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네 발 앞을 비춰주겠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자녀의 인생은 어느새 빛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밑에 축복의 메시지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전하나 아니면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가 되시는 분들은 문자, 전화하고 마주보는 게 좀 어색하면 문자라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자녀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지만 엄마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기도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너의 걸음을 비춰주실 거야.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야. 아멘.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말씀은 너를 묶는 규칙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빛이란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선택을 이끌어 주길 기도해.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3번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딸, 아빠는 내가 모든 답을 알기를 바라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란다.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한다. 아멘.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수요일을 보내고 목요일, 금요일,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아내와 같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숙제하세요 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수요일 거는 2페이지였어요. 그렇죠? 좀 길었지요. 오늘은 짧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손을 얹을 만한 거리가 안 되면 딴 도시에 있거나 그러면 손을 못 얹으니까 이 전화상으로라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의 인생 기준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주님, 제 자녀 누구의 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한 걸음을 말씀 따라 내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발에 등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고 10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부모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